안녕하십니까. 참 이제는 제법 가을입니다. 고개 숙인 벼이삭, 또 참 오랜만에 빨간 고추 잠자리가 나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집 과수나무에 빨갛게 감이 익어가는 걸 보니까 가을의 풍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허전한 마음, 또 속에 무언가 뭉클하게 있으면서도 토해내지 못하는 묵직한 이런 삶이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이 현실이 가슴 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세상과 더불어 존재해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순리를 찾으면서 오늘 이런 아픔은 어디서 왔나?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의 샘플로 삼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 정치나 어떤 권력, 국가적인 문제 이런 데서 찾으려 해왔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 다음 세대의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서 북방에는 10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그 애명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었죠. 또 남쪽에는 유다,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여기는 이렇게 두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국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국가가 있다는 것은 참 좋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나라만 두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이원화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요즘에 말하는 진보 정치를 거듭하며 결국은 그 진보 정치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상 종교로, 산당으로, 주상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결국 그들의 종말은
북방의 아수르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리게 됩니다. 남방의 유다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전개해 왔지만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가지고 승리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없다면 죄라는 것이 없게 되겠죠. 율법은 선택된 백성의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 형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외식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모든 참 합당치 못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그 지적과 책망 때문에 그 지적과 책망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북방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북방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한창 종교가 활동하고 번창하던 시대입니다. 이 종교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무성하게 보였습니다. 아주 번쩍번쩍하게 보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무성한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포도나무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으로 개방시킨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종교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또 동조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번창해 아주 멋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숫자적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내용이 번창해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열매가 재단을 많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숫자를 많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단의 영역이 많은 영역을 가질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현실입니다. 내용을 말하는 거죠. 경쟁적으로 주상을 꾸밉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상을 만들어 놨어.
이 주상이라는 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대들보에 귀신이 있었고 문지방에도 귀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주상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나 그것이 변질되고 잘못되면은 우상의 종교를 산출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종교 지도자, 단기 코스의 지도자 배출, 무분별하는 교단 활동, 이런 요인들이 행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주상의 제단을 만드는 전초기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보면 60년대, 70년대 참 전쟁통에서도 교회의 형태는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아주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의 순수성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한 빌딩의 건물에 교회 간판이 2개씩 붙어 있고 정말로 이거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교단 정치도 그전에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교단 이름은 있었지만은 교단 정치는 참 이름도 없을 만큼 조용한 순수한 교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도 내면적으로 거룩한 성도, 교회는 교회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세례를 주기 위하여 입교인으로부터 세례교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교육과 신앙의 절차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말할 수가 없죠. 교회 설립의 조건이나 문제, 성도들의 이적 문제, 세례나 직분의 임명 문제 등 소박하지만 순수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던 이 나라에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권세가 힘이 되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 힘이 작용을 한 거죠. 그 힘이 이 교회의 모든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삼심제도가 있죠. 당회, 노회, 총회. 그런데 이 삼심제도도 돈 앞에, 권력 앞에, 교세 앞에 다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총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그런 종교는 주상을 세운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제단과 주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종교의 실체를 호세아는 고발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지금의 교회 위기를,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닌 채, 우리 교단은 아닌 채, 우리 교회는 아닌 채 위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판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살아남는 길, 살아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머리 싸움을 한다면 그건 불신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머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은 영물인데 이 사탄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 싸움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이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도 쓰러뜨린 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단의 종들을 우리 사람의 잔머리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그는 교만입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제단이 많고 주상을 섬기는 이것이 타락한 현대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무성한 포도나무,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무성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호세아 10장 3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렇게 번창하고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락한 지도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락한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막강한 백성을 거느린 제단과 주상이 서 있는 제단이 왕이 되고 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왜 그럴까? 그렇게 왕 노릇하면서 살아왔어도 여전히 잘 되었고 왕으로서의 권세가 든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거나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하는 행위는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위에 왕이 없는데 왕의 명령이나 통치를 따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무슨 통치입니까? 사단의 통치. 어쩌면 세상의 괴로움과 압제, 폭력과 암수의 고통은 세상의 것이 아닌 무너진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타락한 종교의 실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왕이 없는 통치는 마치 사단의 식민지, 사단의 식민지의 황제 노릇을 하고 식민지의 총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 수단은 호세아 10장 4절에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지식 자랑도 아닙니다. 설교는 인간 윤리나 도덕의 참고서가 아닙니다. 설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를 찌르든 나를 때리든 내가 아프든 슬프든 떨리든 진리대로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면 안 되겠죠? 설교의 결과가 인진쑥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5절에서 7절, 8절까지 보면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큰 재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를 옮겨다가 예물로 야라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율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그렇게 축적한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재산, 모든 금무치 모든 것들이 다 아수르로 옮겨가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적국에게 빼앗겨버리고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에 거품이 있으면 방울이 퐁퐁퐁 터지면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렇게 쌓아온 모든 것들이 거품처럼 망해버릴 때가 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미래를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아우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손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그렇게 포도나무, 아주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그 포도나무가 산당, 주상을 세워놨던 산당, 또 제단 다 파괴되어 버리고 거기에는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낳는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상을 섬기던
그 단위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고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의 영광과 부가 다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우상과 제단의 주상의 제단이 무너지는 그날 그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 산아 나를 묻어다오 내 위에 무너져다오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이런 미래를 호세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불법을 지적받던 때에 분노해서 더 악해져 가던 타락한 유대 보수주의 유대인들을 보며 오늘 우리는 이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더 분노하고 더 악해져야 되느냐? 아니겠죠.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는 쓴 삶이 아니라 달콤한 삶,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